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노라.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바래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들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신 주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나오실 때까지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뢰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잘 알기는 하지만 언제나 우리들 부족하고 죄로 상처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자복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핑계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너무도 게을렀음을 주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을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로 호흡함으로 건강한 영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한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와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주의 종도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충만한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귀히 쓰시는 사자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이신 박경수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로 거룩하게 난 제하의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밭이 기름진 옥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염천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지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경의 3일 동안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가 충만한 사경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일정에 친히 간섭하시고 특별히 강사님 목사님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원 찬양대의 찬양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경회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경회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시온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주지
내려갈 동안에 반주 좀 보세요. 예, 찬양대 찬양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받았습니다. 예, 코로나 시국에 작년에도 우리가 했고 올해도 지금 부흥상경회를 실시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참 부러워합니다. 박영은 목사가 용감하다고 그러도 하고 또 이렇게 부흥상경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격려 아닌 격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좀 질투가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정규교역 500주년을 앞두고 어떻게 개혁자들에 대한 신앙을 정말 강의를 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꼭 목사님을 다시 한번 어느 시기가 되면 초청하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 계셔서 이번에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진리로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 먼저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바치신 감상금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염천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 방에 모여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평화, 주님만 줄 수 있는 평화,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펼치신 그 구속의 섭리,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섭리에 감사하여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헌물로 드린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 아시지요. 그 제목 가운데 열매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1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설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와서 제가 그때는 이제 강의식 설교라 그럴까요? 주로 강의에 더 포인트가 있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저를 이제 불렀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지난번처럼 저도 또 강의식 그런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하게 제가 사진 같은 거 이런 걸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따라 들어주시고 또 마음으로 결단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십자가를 져야 하죠.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주님의 기도이기도 할 겁니다.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 오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로 거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19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지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여기 모인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진리로 거룩하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성도가 될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때에만 굳건히 서리라. 오늘 제가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가사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 맞는 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 나 자신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하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정말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순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해 온 우리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의 정신을 지킨 우리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말씀대로 진리로 거룩하게,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좀 짤막짤막하게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피에르 발도라는 프랑스 리옹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사진은 독일의 보름스라는 도시에 가면은 종교개혁 기념 동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의 동상들이 쭉 모여 있는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상은 피에르 발도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동상 앉아 있는 발도 뒤에 높은 대가 하나 보이시죠? 사실은 그 대 위에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 아래에 4명이 앉아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가장 선배예요. 루터보다도 300년이나 훨씬 이전에 태어났던 피에르 발도라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얀 후스라는, 그리고 위클리프라는, 사보나롤라라는 4사람이 루터를 둘러싸고 앉아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요, 루터의 교회 개혁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4사람의 영향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사람 중에 발도와 위클리프라는 2사람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한 사람, 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도라는 사람의 이 동상을 보시면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옷을 한번 보세요. 옷이 보니까 다 찢어졌죠. 예. 그리고 신발이 구멍이 나서 발이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가난, 스스로 가난을 택한 사람이 바로 발도입니다. 이 발도는 사실은 상인이었어요. 비즈니스맨.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빈손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겠다 결단하고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발도가 이런 결단을 하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발도처럼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자발적 가난을 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발도파라고 불렀던 것이죠. 스스로 가난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결단했던 거죠. 2번째, 이 동상에서 보여지는 큰 특징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 모습입니다. 발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프랑스 리옹 지역의 방언으로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자기 말로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1000년 동안, 대략 중세 1000년이라면 500년부터 1500년 사이를 중세 1000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직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야지 프랑스어라든가 영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한국어 같은 조잡한 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에는 어림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 외에는 어떤 성경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백성들은 라틴어를 몰랐어요. 그냥 자기 나라 말만 이렇게 사용하고 아는 거죠. 오로지 신학자들만 성서 언어와 라틴어를 배워서 라틴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으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바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발도라는 사람이
같이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성경을 프랑스 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로마 교황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1178년에 있었던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가톨릭 교황을 찾아가서 우리가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했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교황에게 요청했지요. 당연히 거부당했어요.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1215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고 그때부터 박해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부터 약 800여 년 전에 1215년에 발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의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때부터 박해받고 쫓기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박해를 받은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야, 정말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산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숨기가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면요, 프랑스 남쪽에 알프스 산맥이 프랑스 남쪽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남쪽의 르베롱 지역,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알프스 산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탈리아 알프스와 프랑스 알프스의 발도파들이 숨어서 자기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시는 이 사진이요, 이탈리아의 알프스 토레 펠리체라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토리노라는 좀 큰 도시가 있죠. 예전에 동계올림픽도 했던 토리노에서도 차를 타고 알프스 산 쪽으로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은 정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에 마을이 있어요. 바로 그 마을이 토레 펠리체예요. 지금 현재 이 모습인데요. 발도파들이 지금도 저곳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보이는 건물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게스트하우스예요. 뒤에 보면은 교회도 있고 박물관도 있어요. 지금은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차를 타고 또 한 30분 산으로 더 올라가면요, 산에 이런 건물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발도파 학교입니다. 그들은 그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바로 되지 않으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를 제일 먼저 숨어서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예배를 보이는 곳에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오랜 시간을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지금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알프스 산악으로 올라가서 저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동굴로 들어가려면요, 너무 입구가 좁아가지고 몸을 완전히 숙여서 기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기어서 들어가면 저렇게 제법 넓은 공간이 나와요. 캄캄하죠. 낮에도 캄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휴대폰에 불을 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학생들이 이제 찬양을 부르거든요. 620장 찬송가가 이제 됐잖아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낮인데도 캄캄하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은 그 돌이 부딪히면서 조금 틈이 있어가지고 그 틈 사이로 햇볕이 쫙 내려집니다. 어둠 속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 찬양이 마치 계시의 가사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찬양하고 기도하면 대부분 눈물을 흘려요. 다. 사실은 우리가 종교개혁지를 보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건물들도 보잖아요. 여기가 이탈리아니까요. 로마나 피렌체에 가서 엄청난 성당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이야, 놀라지요. 하지만 감동은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와서 발도파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넓은 길로 편한 길로 폼 잡고 다녔던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는 그 고통을 견뎠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 눈물을 흘려요. 정말 은혜로운 장소이지요. 그러나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지요. 발도파는 1215년 이단이 되고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로부터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1532년에 발도파가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일어났다가 이단이 된 것이 1215년이니까 한 300년쯤 지나서 그때서야 루트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교회를 새롭게 해야 돼. 사실은 발도파가 이야기한 지 300년이 지나서 그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발도파들도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힘을 합합니다. 사실은 대선배지요. 여러분, 우리 개혁 장로교회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깔뱅이라는 사람이 이 발도파에 관심을 가지고 제네바에서 목회자가 이 발도파를 위해서 토레펠리체 이곳까지 옵니다. 깔뱅의 선배였던 파렐이라는 사람이 이곳까지 와서 발도파들과 함께 교제하고 발도파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1532년에 발도파 신앙 고백을 만든 걸 기념하기 위해서 400주년 되던 1932년에 이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성경이 보이죠? 그 안에 글씨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충실하라. 발도파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기를 원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 위에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여야 한다고. 그래서 발도파는 이 말씀에 충실하라. 이것을 자신들의 모토로 붙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위에 보면 촛대가 보이죠? 촛대에서 이렇게 빛이 점점이 비쳐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기를,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도파의 문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그다음 걸 눌렀는데 안 되네. 뒤에서 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제일 바깥에 글자가 쓰여져 있잖아요. Lux lucet in tenebris, 라틴어로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찾아보면 어둠에 빛이 비치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지만 어둠이 주님을 깨닫지 못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을 어둠 속에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것이 발도파들의 유일한 기도의 소망이었고 제목이었어요. 빛이 어둠 속에 비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발도파였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위제 알라드라는 사람이 그린 성경의 무게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가톨릭 교황도 한쪽에 있고 수도사가 저울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서 있죠. 그 저울에는 성경 한 권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쪽에는 사람이 올라가도 안 돼.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당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까 우리 찬양대가 야, 저 찬양을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추었을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655년 4월 24일 부활절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4월 17일이 부활절이었는데 4월 달에 보통 부활절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날 바로 피에몬테, 이탈리아 피에몬테 주에 있는 토레 펠리체,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작은 산악 마을에 로마 가톨릭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한꺼번에 2,000명의 주민을 전부 학살해서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작가 신라원이라는 책을 쓴 작가 존 밀턴이라는 사람 이름을 여러분 아시죠? 그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책은 피에몬테에서 일어난 학살에 대하여. 저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저는 여기서 이게 가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 보이실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학살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무슨 죄로 저렇게 모두가 죽게 됐는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메랭돌이라는 마을입니다. 제가 이 마을도 몇 차례 방문을 했어요. 이탈리아 알프스의 토레 펠리체에서 그 박해를 당했다면 프랑스 쪽에서는 메랭돌이라는 곳이에요. 메랭돌 마을 위에 산성이 있는데요. 다 허물어졌죠. 저게 그때 500년 전에 허물어졌던 흔적을 그대로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면 밑에 마을이 보이잖아요. 저 마을에 지금도 발도파 신자들이 자기들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런 그림이 걸려 있어요. 1545년 4월 18일 이 메랭돌에 있는 수많은 발도파 신자들이, 그리고 이 메랭돌 부근에 있는 마을에 살던 발도파 신자들 5,000명이 다 가톨릭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그림으로, 여인들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죽었던 그 사건. 그래서 이 산성이 올라가면요, 이런 사진과 함께 이 사건을 1545년 8월 18일에 메랭돌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적 사건, 학살을 생각하면서 제네바의 교회 개혁자 깔뱅이 자기 선배였던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자들이 얼마나 야만적이며 잔인했던지 어린 소녀나 임산부나 아이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함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나는 그 생각을 할 때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 무슨 말로 이 당혹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메랭돌 학살이 일어나고 불과 2주쯤 지났을 때 종교개혁자 깔뱅이 파렐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깔뱅이 여러분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프랑스 사람이면서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교회 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거든요. 자기 조국 프랑스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메랭돌 산성에 가면은 이런 큰 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날짜가 위에 보이죠? 1545년 4월 18일 메랭돌 마을이 가톨릭과 왕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탔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독일에서 온 발도의 후손들이 바로 여기에 이 기념비를 세운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발도파의 문장,
말씀의 빛이 어두움의 빛입니다 라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 들어있는 발도파 교단의 문장이 보이죠. 제일 밑에 하얀색이 있고 까만색 글씨가 나오잖아요. 큰 글씨,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용서하지만 그 비극을 절대로 잊을 수는 없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연도가 있을 거예요. 아마 1978년인가요? 이 기념비를 발도파 신자들이 와서 과거에 1545년 4월 18일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 마을에는 지금도 그때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한 발도파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도파가 1215년 이단이 되고 언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느냐 하면요, 1848년에야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600년 넘는 기간 동안 박해받고 죽고 순교했던 발도파가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드디어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도파 교회가 토리노에 세워졌어요. 19세기에. 그리고 발도파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발도파 신학교가 1922년에, 지금부터 꼭 100년 전에 신학교를 로마로 옮겼어요. 그 신학교가 지금 어디 있느냐면요, 바로 로마의 바티칸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기로 옮겼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15년, 지금부터 7년 전이죠, 로마의 교황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토리노의 발도파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단으로 정죄한 지 꼭 800년 만에 1215년에 이단이 되었는데 2015년에 교황이 발도파 교회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로마 교회가 비인간적이고 비그리스도교적인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청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800년 만에. 왜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은 자기 교황의 이름으로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택했잖아요. 프란체스코는 바로 가난을 상징하는 가난의 사도죠. 이탈리아의 아시시 출신의 프란체스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가난해지고 주님을 쫓았던 그 사람을 닮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프란체스코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프란체스코보다 40년 전에 선배지요? 한참 선배죠. 40년 전에 똑같이 자발적 가난을 택했던 발도라는 사람은 이단이 되고, 프란체스코는 왜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 되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차이는 하나였어요. 프란체스코는 로마 교회와 교황의 말에 절대 순복하겠다고 서약을 했고, 발도는 로마 교황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고 교황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전통도 말씀의 진리 위에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이미 그것을 발도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이 교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고초를 겪고 19세기 중반까지 고난의 삶을 이들은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은 바로 우리 장로교회와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세계개혁교회 연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개혁교회, 장로교회, 회중교회, 발도파교회 이 4개의 교단이 한 식구가 되어서 지금 세계개혁교회 연맹이라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단도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오늘 발도파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걸었던 사람들이고 종교개혁 시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우리의 동지로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발도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도 이탈리아의 대부분 아까 보셨던 토레 펠리체 그리고 메렝돌 여기에 주로 한 2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로 너무 박해가 심했을 때 이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숨든지 순교하든지 도망가든지 피난민처럼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까지 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거기서 발도파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곳에 한 15,000명 정도? 아마 전체 통틀어도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숫자가 작다고 그들의 영향력이 적은 것일까요? 600년 세월을 순교로 견뎌왔던 사람들, 그들의 신앙은 정말 선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인물 한번 볼까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발도 다음에 영국의 종교개혁자, 교회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어요.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그 삶의 마지막 10년 동안 목회했던 영국의 루트워스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당입니다. 이곳이 위클리프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자기 나라 말로.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니까요.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그 말씀, 누구도 읽을 수 없었던 그 말씀, 아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1382년 영어 성경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영어로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미 교황이 이 위클리프를 이단자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출판하고 나서 금방 죽어버렸어요. 1384년에 죽어가지고 이 로마 교회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화형을 시켜서 죽여야 되는데 죽어버려가지고.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참을 수 없었어요. 1428년 위클리프의 시신을 파헤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로 완전히 재로 만들어버려요. 화형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죽어 누워 있을게 할 수는 없다. 1428년에 다시 한번 위클리프는 괜히 자다가 부활해가지고 또 한 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루트워스에 가시면은 탑이 보이죠? 물론 이 탑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빅토리아 여왕 때에 위클리프의 정신을 새기기 위해서 만든 기념탑이에요. 이 기념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종교개혁의 새벽별, 모닝스타.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체코에서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일어나고 후스의 영향을 받고 독일에서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일어나게 됐어요. 결국은 이 위클리프가 할아버지격 되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건을 사파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순교자 열전이라는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위해 순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이 있는데요. 그 제일 앞에 바로 위클리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파를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한번 가운데 보시면은 지금 위클리프의 간에서 뼈를 끄집어내는 게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불태우고 화형시키는 게 보일 겁니다. 완전히 재로 만들어서.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재를 강에다가 뿌리고 있죠. 뒤에 보시면 위클리프가 목회했던 교회가 나오죠. 거기에 루트워스라는 도시 이름이 적혀 있죠. 그런데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교회의 최대의 실수가 바로 위클리프의 죄를 그 루트워스에 보면 실제로 스위프트 강이라는 강이 마을을 통과하거든요. 그 스위프트 강에다가 위클리프의 죄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게 최대 실수다. 왜냐니까 이 강이 바다로 가가지고 바다에서 사방으로 막 위클리프의 정신이 퍼져가지고 지금 막 전 세계에 위클리프 대학, 위클리프 출판사 뭐 별게 다 생겼어요. 지금도 미전도 종족,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없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전해주는 선교회가 있어요. 그 선교회가 바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했던 그 위클리프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미전도 종족들의 말로 번역하는 성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위클리프의 정신이, 그 다음 여러분 캐나다에 가면은 위클리프 대학이 있습니다. 위클리프 이름을 딴 대학이 있는데요. 가운데 위클리프가 보이죠? 제일 위에 보시면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으로. 그런데 이 위클리프의 정신이 옆으로 보세요. 제일 왼쪽에 보면 루터라는 이름 보이죠? 제일 왼쪽에. 그 위에는 우리 장로교회의 아버지,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녹스의 이름이 보이고, 그리고 이 편으로 오시면 오른편 위에 보면은 감리교의 설립자 웨슬리라는 이름도 제일 위에 보이죠? 오른쪽 위에. 그리고 칼빈이라고도 부르는 우리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그리고 라티머 주얼리 같은 영국의 종교개혁자. 오늘 위클리프의 오직 성경,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정신이 루터, 칼뱅, 녹스, 웨슬리, 라티머, 그 이후에 모든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종교개혁의 새벽별이 되었던 겁니다. 위클리프는 죽었지만 그의 정신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아머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의 박물관에 가시면요, 롤라드를 기억하는 박물관이에요. 롤라드가 뭐냐면요, 중얼거리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중얼. 이 사람들이 바로 위클리프의 후예들입니다.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다녔어요.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늘 적용하기를 원해서 말씀 암송이 생활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롤라드라고 부른 거예요. 중얼거리는 놈들. 사실은 비난하는 의미에서 부른 거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중얼거리는 사람들. 이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나. 종교개혁 시기에 가톨릭이 이 위클리프의 후예인 롤라드들을 많이 박해합니다. 제가 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아머샴에서 순교했던 위클리프파 롤라드,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만든 작품. 근데 제가 이 박물관 위에 언덕이 있고 거기에 순교 기념비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제법 높았지만 가보고 싶더라고요. 언덕을 한참 올라가니까 이런 순교자 기념비가 있어요. 1931년에 세운 거의 90년의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가만히 이 순교 기념비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요. 세상에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크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에 윌리엄 틸스워스 이름이 보이죠? 번드, 화형당했다. 1506 윌리엄 틸스워스가 롤라드입니다. 화형당했어요. 가톨릭이 불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 밑에 있는 가로에다가 두 줄 작은 글씨로 있는 이 글씨를 보고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써놨느냐니까요. 이 윌리엄 틸스워스에게 딸이 있었는데 결혼한 딸 조안 클락입니다. 조안 클락이 이 아버지가 화형당할 때 그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도록 가톨릭에서 강요했다. 그게 나온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그 밑에 중간쯤 보시면은 또 작은 글씨가 보이죠. 존 스크리버너 번드 화형 1521년에 화형당했다. 그 밑에도 보세요. His children 이 존 스크리버너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화형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도록 강요했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도대체 이들은 뭘 위해서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망 하나밖에 없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교황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말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개할 인물은 이제 마지막으로 윌리엄 틴들이라는 역시 영국 사람인데요. 이제 발도와 위클리프와 틴들 모두 다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말로 번역한 사람들입니다. 발도는 프랑스 말로, 위클리프는 영어로, 틴들도 영국인이니까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틴들 성경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틴들 바이블.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난 곳에 노스 니블리라는 영국의 마을에 이 윌리엄 틴들을 기념하기 위한 높은 기념비가 1866년에 세워져서 지금 가면은 이 기념비를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1525년에 영어로 번역한 요한복음 첫 페이지입니다.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과 틴들의 영어 성경의 차이는 뭐냐면요. 위클리프는 그 당시의 성경이었던 라틴어를 보고 영어로 번역한 것이고, 틴들 성경은 성경의 원어인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 그리스어를 보고 영어로 번역한, 원어에서 번역한 최초의 영어 성경이 바로 틴들 성경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었고, 따라서 잡히면 화형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범죄였어요. 그것도 보통 범죄가 아니라 화형당해야만 하는 그런 범죄였어요. 틴들이 1525년에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26년에 이걸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지금 벨기에 안트베르펜이라는 벨기에 그 도시 옆에서 잡히게 돼요. 친구의 밀고 때문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불에 타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나오는 영어 성경들은 전부 다 틴들 성경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왕이었을 때 번역한 1611년에 나온 킹 제임스 성경도 80%가 틴들 성경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영어 성경은 이 틴들 영어 성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국 화형당해 죽었죠.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6세기 순교자들을 기록해 놓은 순교자 열전 윌리엄 틴들 순교편에 나오는 사파인데요. 죽을 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여러분 저 그림에서 틴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어 문장이 보이죠? Lord, open the King of England's eye.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국에 틴들이 죽고 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리고 영국 왕 헨리 8세가 가톨릭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1538년에 잉글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당에는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비치하라 명령을 내려요. 이 틴들이 죽어가면서 했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리고 여러분 틴들이 말한 게 뭐냐니까요, 가톨릭의 성직자들보다 박가는 농부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자신의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틴들의 영어 성경의 위력이기도 하죠. 여러분, 브뤼셀 인근의 빌보르드에 가면은 100여 년 전에 세웠던 틴들 순교 기념비가 있고요. 저기에 보면은 영국 사람 윌리엄 틴들을 메모리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역시 이 사람이 옥스포드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위클리프도 그렇고 틴들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옥스포드 출신이에요. 옥스포드에서 교수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 일념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헌신했던 사람들. 오늘 사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한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회개하고, 혹시 우리가 이런 걸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릴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진리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더 넓은 길, 더 편한 길, 더 안락한 길.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은 너무 좁은 길, 고난의 길.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어려운 길. 그러나 발도는, 위클리프는, 틴들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죠. 내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보이는 이익이 있는
그 편을 택해야 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람인데 우리 자존심은 지켜야지요. 그건 팔아버릴 수 없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순교자의 그 뒤는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반만이라도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 귓가에 항상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 말씀이 이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놓인 작은 이익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지금 이 강의를 설교 말씀 듣고 계시는 성도들 계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확진 중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한 말씀 잠치니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들어도 큰 은혜가 되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듣는 은혜와 같겠습니까? 혹시 바쁘시더라도 시간이 되시면 내일은 꼭 현장에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위의 가족들, 또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지금 집에 계시거나 또 어디 계시더라도 한번 건면하셔서 내일과 모레 이틀인데요. 꼭 함께 나오셔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5장 찬송 부르신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첫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혼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교회를 거룩하게, 민족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이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